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 리더들 잠깐 저하고 부활절 때문에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잠깐 이렇게 야유회 다녀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을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친 사사 누구예요? 삼손. 누구예요? 네. 어렸을 때 이 삼손 명절이 되면 항상 이렇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네. 삼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사. 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사사.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 심판하다, 또 심판자. 가톨릭에서는 판관기라고 하더라고요. 판관기. 판단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백성들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사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싸움이나 전쟁을 진두하고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죠. 예. 사사들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오늘 이 삼손을 잠깐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괴롭힘을 주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함께 보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본래 굉장히 강팍하고 또 호전적이고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믿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이렇게 이웃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어올 때는 뒤로 해서 들어오셔요.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로 막대기로 훈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당하는 환난이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가족들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회사의 어떤 동료들이든지 회사 안에 어떤 업무적인 일로 막 고난을 안 풀려요. 저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복음에 불타가지고 제 둘째 형수님과 조카들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돌아가시면서 2달 된 셋째와 태어난 지 2달 된 셋째와 그리고 2살 된 둘째 조카 그리고 또 6살 된 큰 조카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수님도 물론 그때 당시 나이가 젊으셨고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믿고 있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같이 예수님 믿어서 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에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카들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조카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형수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둘째 조카가 여자인데 2층 주택에 사는데요, 갑자기 1층으로 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당으로 떨어져.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다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이 둘째 딸이 굉장히 막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성령 충만했고 보니까 우리 형수님이 깨달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이 딸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게 되셨는데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양육도 잘 안 된 상태고 지속적인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손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이끄시는데 말을 듣지 않고 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막대기로 여러분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교만하여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막대기로 막 두드리십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그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 7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요,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삼손이란 사사를 세우실 때 그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노아라고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의 의미는요, 안식처, 안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안식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주면서 나 여호와가 내 백성 마노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이방인의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안식을 위하여 그 아들 삼손을 부르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삼손은 또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마노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이 샬롬이에요. 샬롬. 삼손은요, 이름이 태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태양과 같은 사람. 그리고 태양의 자녀래요. 좀 기분 나쁜 것 같아. 너무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는 듯. 그런데 사실은 엄청 강하고 힘이 세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도 아들 이름을 지었겠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달달달달 애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세 가지를 기준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독주가 뭐예요? 그냥 술 아니에요. 독주가 뭐예요? 독한 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칙칙칙칙 따라락 뭐예요? 폭탄주, 소맥, 네. 막 합주에 합주 막 이술 저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런 술을 마시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띵하고 골치가 아픕니다.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술이 독하든 독하지 않든 술의 기능은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술이 사람이 그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술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직분인데 술을 의지한다. 여러분, 술을 마셨을 때 그러면 그 안에, 그 삶 안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습니다. 한 방울을 먹든 두 방울을 먹든 그것이 취하든 안 취하든 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사람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을 여러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어. 네.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고 부정한 것을 멀리 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것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이렇게 깁니다.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 머리카락 지금 자르고 오셨죠? 저도 자르고 왔는데 다음부터는 나시인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도 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외형적 나시딘이 아니라 내적 나시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 내 인생,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막 착툭착툭 잘랐을 때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자르지 못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이해되십니까? 함께 고백해서 나와 우리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술 마시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이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해 주십니다.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삼손은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래서 삼손을 엄청 싫어하죠. 기회만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삼손은요,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딥나라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딥나는 유다 영토의 저 북쪽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같은 지역입니다. 베세메스와 에그론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나중에 블레셋인들이 차지하는 그 영역이 됩니다. 이런 걸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딥나는 블레셋 그 소유의 영역이었고
블레셋에 포함된 아마 지역이지 않았나. 그러면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여인이에요? 블레셋 여인이에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으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은 삼손과 결혼한 이 여자를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감히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안 되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 장인과 장모님과 사랑하는 아내가 완전히 다 불타서 다 처형당하고 죽습니다.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삼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만둘까요? 보복을 할까요? 네. 화가 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저 보면 에담 바위 동굴에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내놓으라고 이스라엘을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유했는지, 아니면 저녁에 잠잘 때 수면제를 먹여놓고 그냥 몸을 꽁꽁 묶고 있는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을 내줘 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죠? 아니 자기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라고 세운 이 사사를 자기 민족이 여러분 블레셋에게, 적국에게 넘겨줘 버렸다. 왜 이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두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이 스톱하시면 우리가 스톱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기준,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실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간 삼손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여러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삼손은 싸울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 도구가 등장하는데 무엇이었어요? 죽은 나귀의 턱뼈.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네. 턱뼈. 그날의 삼손을 통하여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귀의 턱뼈가 과연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성경 말고 그 어느 곳에서 전쟁하는데 나귀 턱뼈로 칼을 대신하고 창을 대신하고 방패를 대신하고 무기를 대신했다라는 여러분 그런 전쟁 기록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낱 죽은 나귀의 턱뼈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턱뼈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여러분 죽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따라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대 말년에 아침에 이렇게
그 일조조모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년이라고 약간 좀 개겠어요. 하필이면 우리 그 통신소대 선임여사님이 와가지고 제 귓방망이를 때리는데 그런 거예요. 제대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턱이 안 맞춰져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가지고요. 그분이 고시인데 제주고시거든요. 야, 진짜 밖에 나가서 진짜 손 좀 봐주고 싶다. 키는 이만하시거든요. 솔직히 밖에 나오면은 뭐 상대도 안 돼. 얼마나 억울하든지 밥만 먹고 어그적 턱뼈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턱뼈가 무려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나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싸웠을까요? 삼손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까요? 너무 목마르니까 목이 타서 막 혓바닥이 막 안으로 막 꼬여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갈증이 났고 그 정도로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저 목말라요. 너무 갈증이 심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낙고레라는 이 샘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에낙고레. 의미는요, 부르짖는 자의 새.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샘이에요. 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증난 때나 갈급할 때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샘이 되시고 생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 우리의 영원한 샘이 되시는 분 누구죠?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20년 동안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삼손의 큰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지혜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갈증에 지쳐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가 싸움을 마치고 그곳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맛 레히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라맛 레히.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삼손은 싸움에서 이기고 그곳에 턱뼈를 던지며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라맛 레히. 여기가 턱뼈의 언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턱뼈 하나로 거기에 무덤처럼 사람들이 쌓였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턱뼈 하나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승리는 여러분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낙고레라고 고백하였던 이 삼손의 이 고백, 여러분 에낙고레가 뭐라고 그랬죠? 네. 나의 에낙고레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에낙고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에낙고레는 그러면 언제여야 되나요? 매일, 매 순간, 날마다
항상 내 삶에서 애나꼬레가 늘 경험되길 원합니다. 어제도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촉촉한 항상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물가에 항상 푸르름의 창창한 그런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승리의 창과 라맛 레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늘 내 삶에 애나꼬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내 입술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승리의 창과 라맛 레이가 있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같이 읽어요. 항상 늘 애나꼬레가 있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여러분 찬양팀 나올 때까지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삶에, 갈증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우물을 터뜨리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나의 갈증을 해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날마다 승리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주여,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